하나님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또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 정말 인생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내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의 길이고, 또 오르막길이 너무 심하는 경사가 진 길이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쓸쓸한 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답답하고 목마른 인생이 되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또 내가 가는 그 길이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단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결국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손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편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막다른 길이고, 결국엔 울퉁불퉁한 비탈길을 올라가는 길이고, 결국엔 경사진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자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12가지를 가지고 신자도 불신자도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하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게 되고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왜? 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엔 바벨탑처럼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는데 사단은 그게 좋은 것처럼 예쁜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니까 병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혼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왜? 이미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노예된 상태에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결국엔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결국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게 사단은 이미 영혼을 장악해서 결국엔 황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결국엔
마음과 생각에도 계속 병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침투시키는 겁니다. 뭐를? 12가지를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그 12가지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내가 넘어서냐, 그것을 끝내냐, 아니면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느냐. 지금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각인을 어떻게 시킬 거냐?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상으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3단체가 지금 다락방에서 묵상으로 지금 그 3단체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집중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는 도전하고 달려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우리는 빠르게 답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는 겁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 근원에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 붙어만 있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평안을 주는데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니까 너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길이 또 참된 진리가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12가지 안 속습니다. 안 넘어집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칠 거냐?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완전히 답을 찾고 완전히 그 12가지 문제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생각, 내 계획 또는 내 마음대로 무슨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왜?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야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입니다. 완전 역전된 인생인 겁니다. 왜?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처참하고 비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인생입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진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가는 인생이고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쯤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 말씀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 인생을 누리는 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좀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바뀐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복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한지를 찾고 언제 내가 가장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에 3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오직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직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직을 해야 되냐?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직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 됐을 때에 시몬이 대답하여 딱 이릅니다. 뭐라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직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게 되시면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더하여 주시냐? 오직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인생 고단하십니까? 피곤하시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갈 수 있는 시간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직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뒤바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내 삶 전체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직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드냐? 말씀과 기도를 합쳐서 묵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오직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묵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스템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뭘 전달할 거니까 이 묵상에서 비롯된 힘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성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힘을 먼저 얻고 이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먼저 누리면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됐을 때 계속 나옵니다. 호흡도 되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음식까지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영역, 지력 필요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체력이 나옵니다. 체력도 필요합니다. 운동만 한다고 해서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운동만 한다고 해서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 호흡도 해야 되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스턴트 많이 먹으면 비만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만율이 높아지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지방이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안 좋아지는 부분이 허리입니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집니다. 결국 몸은 계속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는커녕 음식복음화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복음화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말씀도 기도도 묵상도 하면서 운동과 호흡과 음식을 조절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좀 시간들을 만드셔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중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후대를 위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이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직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말씀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나서 결국엔 나중에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면 재앙을 막습니다. 또 부모가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면 시대를 바꿉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거 렘넌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중독 그리고 정신병 치유할 수 있는 거 렘넌트들입니다. 이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렘넌트를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나에게도 아이를 주십시오. 근데 아이를 안 생기게 합니다. 나실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사무엘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치니라.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너희 다 모여라. 우상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후대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축복은 후대에게로 갑니다. 저주와 재앙과 고난을 우리 후대에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먼저 내 안에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신 겁니다. 파수꾼.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그대로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 후대가 또 후대에게,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돼야 되는 거고, 복음의 엘리트가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게 복음의 엘리트로, 복음의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병이 너무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신병부터 시작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름 모를 병도 많고, 결국 그 병들에 하나님께서 치유하라고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영적인 의사로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또 우리를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그 복음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고, 복음의 치유를 전달하는 거고, 복음의 서밋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건데,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답을 내는 겁니다.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명예가, 성공이, 권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 유일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말씀, 영성과 지성이 다 갖춰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성과 지성 다 고루고루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세상은 엘리트들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엘리트들을 살리고 그 세상의 엘리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복음 엘리트들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 좀 확실하게 언약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건 렘넌트 후대들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렘넌트 후대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서 완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곳에 좀 방향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히 보고만 했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엘리트 키워낼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 집중 훈련에 대한 얘기를 박경태 전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화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는 하는데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심겨주면서 꿈을 좀 찾을 수 있는 방향, 위인들 얘기를 해주기로 하려고 합니다. 집중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 위인들을 통해서 뭘 하냐, 불신자들이 성공한 이유와 또 불신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시켜주고, 또 복음 가진 엘리트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왜? 당연히 복음 가진 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말씀을 붙잡았고, 어떤 생활을 가지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롤 모델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에서 쥐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절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뛰어내립니다. 근데 날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날아갑니다. 박쥐가 된 겁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이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랩런트들에게 심겨주고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또 각인시켜주는 그런 귀중한 집중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또 가슴속에 영혼 속에 말씀이 완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이 또 있어야겠죠. 무슨 시스템이냐? 전달 시스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힘을,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의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붙잡고 말씀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명을 붙잡고 포럼하면서 그 랩런트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전달 시스템 중요합니다. 내가 전달되면서 내가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또 전달되어지면서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달의 시스템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목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귀중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뒤바꾸는 그런 귀중한 지금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입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재앙막을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중심,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제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나에게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중심, 최고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모든 성도분들과의 만남에 감사하는 그게 바로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목사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참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 말씀에 둬라. 그때에 최고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교회로 향하고, 그리고 목회자한테 향하게 되시다. 그때에 최고의 축복,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분들 모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들을 살려주고, 렘넌트들이 복음에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중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라며, 오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붙잡고 매일 매 순간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축복과 감사와 행복을 날마다 누리는 귀중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